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여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영의 눈과 귀와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잘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 붙잡고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이 추수의 계절에 우리 인생에 많은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을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0월의 첫 번째 주일, 10월은 이 추수의 계절입니다. 세상의 온갖 나무들이 1년 동안 열심히 노력을 하고 녹말 동화작용을 해서 추수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이 추수의 계절이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추수의 계절에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비즈니스에서, 교회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추수의 계절에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인생을 살고 먼 훗날 우리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후회 없는 인생, 참 열매가 많은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추수의 법칙에 관한 말씀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이 추수의 원리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는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 중에 하나는 심는 대로 거두는 추수의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추수의 법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육체의 쾌락을 위해 심는 사람은 타락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평생 많은 것을 심습니다. 참 많은 것을 합니다. 우리 개인을 위해서도,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도, 세상의 자랑을 위해서도 많은 것을 심습니다. 또 신앙적으로도 많은 것을 심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쾌락을 위해 심는 것은 타락의 열매, 멸망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여기 육체는 원어를 보니까 sinful nature, 죄성이 있는 인간의 자기 욕망을 위해서, 죄성이 있는 그런 것들을 심는 거예요. 육체의 쾌락을 위해 죄를 지으며 무언가를 심는 것입니다. 뭔가를 하는데 죄를 지으면서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뭔가를 하는데 이게 죄를 지으면서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타락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쾌락은 바닷물처럼 우리가 목마를 때 물을 마시지만 물은 똑같은 물인데 이 바닷물은 짠물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갈증을 가져옵니다. 이 쾌락을 위해서 심는 것이 바로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합니다. 우리가 씨름을 하죠. 씨름을 해서 넘어뜨리고 이기고 재밌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뭔가를 성취하죠. 저 사람을 이겼다는 거죠. 내 육신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양이 안 차요. 왜냐면 이게 삿발을 붙잡고 해야 되는데 뭐
다리도 붙잡고 팔도 붙잡고 목도 붙잡고 이렇게 씨름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뭘 만들었어요? 유도를 만듭니다. 유도는 삿발만 붙잡는 게 아니라 팔도 다리도 목도 붙잡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양이 안 차요. 발로 치고 받고 주먹질도 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뭘 하죠? 태권도를 합니다. 태권도는 과격하죠. 주먹으로 때리기도 하고 발로 차기도 하고. 근데 이게 룰 안에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과격한 운동을 하고 싶어요. 그런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뭘 하죠? 복싱을 해요. 복싱을 하면 코피도 터지고 KO로 기절도 하죠. 근데 그것도 이렇게 보다가 양이 안 차요. 그래서 더 큰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뭘 하죠? 격투기를 합니다. 격투기는 막 그냥 맨주먹으로 때려서 코피 떨어지고 부러지고 막 팔을 비틀고. 근데 사람은 즐거워해요. 그 육체적인 쾌락을 만끽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은요, 뭘 못하냐면 남을 때리지를 못해요. 그러죠? 제가 우리 교인 중에 기분 나쁘다고 누가 하나를 때렸다면 저는 그날로 목회 그만둬야죠. 아무리 화가 나도 목사는 누굴 때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어떤 운동을 제일 좋아하느냐? 복싱을 좋아해요. 너나 할 것 없이 복싱 좋아합니다. 왜? 내가 못 때리니까 다른 사람 대신 때리는 거, 대리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싱 좋아하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격투기 좋아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대리 만족을 하려고 합니다. 이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가정 생활도 남자와 여자가 부부 생활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만족을 못 해요. 더 큰 쾌락, 새로운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에이즈라는 이런 타락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사람이 맨정신으로 살기 힘드니까 담배를 핍니다. 담배. 자기의 말초신경을 자극하고요. 약도 먹어요. 그것도 약도 센 약을. 그래서 마약을 먹죠. 그 담배도 더 센 마리화나를 피고. 그래서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중독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이번에 복음화대회 강사로 오신 박부영 목사님, 제가 이제 가까이 만나서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이러면서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왜 아들을 떼어놓고 남의 집 애들을 이렇게 기르냐? 내 자식은 안 기르고. 자기 자식 있잖아요. 에?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버리고 남의 집 버려진 애들을, 고아들을 기르는데 내 자식을 돌봐야 하지 않겠냐?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아들을 떠나라고 하더래요. 자기는 정말 너무 힘들었대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이 떠나라는 거예요. 그 아들 붙잡고 있으면 너는 그 아들에 빠져가지고 딴 일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괴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을 떼어놓고 나와서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들, 깡패들, 거지들 이런 사람 돌보고 있는데 이 아들이 가끔 찾아온대요. 만나자고. 그러면 자기가 안 만난대요. 자기가 그 아들을 만나면 그 아들하고 살고 싶어서 이걸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자기 아들하고 살고 싶지. 나도 내 집이 좋고 내 자식이 좋은데 그 아들을 보면은 거기에 빠져서 자기는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커가지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손자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손자가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찾아온대요. 그러면 안 만난대요. 그 손자를 보면 그 손자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다 때려치고 이 손자고 살지 자기가 이걸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에 그걸 안 만난다고. 그래서 이제 가끔 찾아오면은 그냥 가라고 한대요.
근데 하루는 꼭 할아버지를 만나야 된다고 안 가고 땡깡을 쳐서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손자가 막 열이 나고 막 아픈데 이 불치병이요. 의사한테 가도 병원에 가도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불치병에 걸려서 할아버지한테 한번 기도받고 싶다고 하대요. 그러면 오라고 해서 기도를 해줬답니다. 그랬더니 병이 다 나버린 거. 기적이라 깨끗하게. 자, 그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환상으로 나타나서 병호야, 네 지섭이 현섭이를 떠나고 집을 떠나라 이런 말씀 하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야, 그래도 나는 목회하지만 자식들하고 같이 살면서 목회하라고 하셔서 참 감사한 일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저 박보영 목사처럼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참 얼마나 힘들까. 우리 육체를 위해서 사는 걸 우리가 절제를 해야 되는데 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 욕망이 있고 내 세상적인 쾌락과 내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걸 계속 붙잡고 살면은 이게 끝이 없는 게 끝이에요. 에? 브레이크가 없는 차처럼 말이에요. 계속 내 세상적인 쾌락과 욕망을 위해서 달려가요. 근데 이것을 제어하는 게 뭐냐? 기도와 말씀인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그래도 오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주일날은 교회 가서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지.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절제해가며 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실패하고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내 몸을 그냥 내버려 두면 나는 계속 바닷물을 먹어도 갈증에 빠지는 것처럼 세상에 무엇으로도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 그 세상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데 그 마지막은, 그 쾌락의 극치의 마지막은 나를 타락시키고 나를 멸망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많은 것을 심지만 내가 심는 것들, 그런 것들이 세상의 쾌락과 내 육신적인 쾌락만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재능을 다 소비하면 안 된다. 두 번째로 성령의 기쁨을 위해 심으면 영생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기 성령을 위하여, 그러니까 본문에 please the spirit, 하나님의 영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이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냐면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기쁘시게 살면 이 성령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그 돈 가지고 무엇 해야 되니? 너 네가 가진 그 학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니? 네 가지고 있는 그 권력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니?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나의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하나님 말씀으로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않고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으로 사는데 성령님을 기쁘시게는 못하고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근심하고 있으니까 내 얼굴이 어떻게 돼요?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라. 그러면 생명의 열매를 얻고 영적인 많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9가지 열매가 내 삶 속에서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게 살면은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내 삶 속에 이런 성령의 여러 가지 열매가 맺어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며 성령 충만해서 한평생 사는 동안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그런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추수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어떤 열매를 거두든지 추수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어떤 열매를 거두든지 추수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추수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추수 때가 안 됐는데 따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쇼핑몰에 가서 과일을 살 때 가장 고민이 되는 게 이 수박이에요. 수박. 미국 수박은 얼마나 큰지 우리 머리통이 막 2개, 3개만 해요. 예? 이 큰 수박을 사는데요, 이거 설익은 수박 사면 이거 아까운 거 버리기도 아깝고 먹자니 이거 맛도 없고 가장 골치 아픈 게 이게 수박이요. 그래서 제가 결혼한 다음에 제 와이프하고 쇼핑을 가가지고요, 제 와이프한테 큰 소리를 쳤습니다. 내가 과수원집 아들이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수박은 잘 고른다.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내가 하던 방법으로 딱딱 두드려가 샀는데 이게 완전히 설익은 거예요. 그래서 망신 중에 망신을 당했습니다. 이 한국 수박은 이게 동그란데 이 미국 수박이 길어가지고 이게 한국하고 안 맞아. 그래서 쇼핑몰에 갔더니 어떤 할아버지가요, 칼퇴하다가 수박을 한 막 3동이를 산 거예요. 딱딱 두드리며 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잘 익었냐 그랬더니 약간 퍽퍽 소리가 나야 된다. 그래서 딱 그렇게 했더니 너무 잘 익은 수박을 내가 구하게 됐어요. 최근에는요, 또 쇼핑몰에 가서 또 미국 분이 딱 잘 고르는 분이 있어 물어봤더니요, 그 꽁지 있죠, 꽁지가 쬐끔할수록 그게 잘 익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기밀을 누설했습니다. 여러분 가서 그 뒤에 꽁지가요, 큰 게 있고요, 마크가 큰 게 있고 조그만 거 있어. 이게 조그만 게 잘 익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익지 않은 수박을 갖다가 이게 먹으려면 처치곤란인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잘 이것을 추수 때에 거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당장 오늘 응답받기를 원하고, 기도할 때도 당장 응답해달라고 발버둥을 칩니다. 네, 물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목마름으로 간구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요, 한 친구가 한밤중에 왔는데 아니 밥을 안 먹고 배고파가지고 허기가 져서, 그런데 자기 집에는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옆집 친구한테 가서 문을 두드리고 한밤중에 떡 3덩이를 좀 달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지금 불 다 끄고 가족들이 다 잠자고 있는데 내일 아침에 와라. 아니라 이 밤늦게 왔는데 이 친구가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가지고 너무너무 힘든데 좀 피곤하지만 일어나서 좀
떡 좀 세 덩이만 좀 달라. 계속 두드리니까 이 친구가 정말 일어나고 싶지 않고 떡을 주고 싶지 않지만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떡을 주었다.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 8절에 그 간청함을 인하여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래서 우리가 갈급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가 항상 이렇게 즉시 응답되는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것은 먼 훗날에 응답이 됩니다. 어떤 기도든지 추수 때, 응답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잘 참고 인내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과수원집 아들인데요, 우리 아버지가 농사를 짓다가 하나님 복을 많이 주셔서 포도밭도 사고 복숭아밭도 사고 배밭도 사고 사과밭도 사고 그래서 온갖 과수원이 있었어요. 이 사과밭을 가보면 사과나무는요 이렇게 심으면 그 해에 열매가 안 맺혀요. 한 2년째부터 이렇게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도 조그만해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그 열매를 다 따. 조그만 때 다 따서 없애버려요. 그리고 이 나무를 튼튼하게 이렇게 키워. 그럼 한 3년 4년이 되면요 사과가 탐실하게 열립니다. 그래서 아주 비싸고 최상품의 사과는 4년에서 6년이 돼야 됩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도 사과나무 같은 것 같아요. 어떤 것은요 내가 지금 기도하지만 2년, 3년, 4년, 5년, 6년이 돼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 그 추수 때에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번 복음화대회 강사로 오신 박부영 목사님 보니까 할아버지가 우리 한국에서 감리교에서는 성자로 알려진 전설과 같은 그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 아버님도 감리교에서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 그리고 그 자녀들이 있는데 전부 목사예요. 전부 목사. 그리고 이 박부영 목사님은 장남으로 태어나가지고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아예 소원기도를 했대요. 너는 목사 되라고. 그런데 이 박부영 목사님이 초등학교 때 자기 아버지가 이제 목회를 하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일 새벽기도 나오고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에서 11조하고 강대상에 올라면 기도를 그렇게 유창하게 하는 장로가 날마다 쌍욕하고 목사 욕하고 싸우고 교인들하고 싸우고 목사 아들로 이렇게 보니까 저분들은 하나님이 없는데 인생이 힘드니까 넋두리 하려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없는데 그냥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보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이렇게 쭉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면 저분이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초등학교 때 확실히 결단했대요. 하나님 없다. 그래서 자기는 예수 안 믿고 나는 신앙생활 안 한다고. 그런데요 이 망나니 같은 아들을 손자를 위해서 아버지와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날마다 기도한 거예요. 날마다 우리 아들 저 장손 박부영이가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오래 기도해요? 39년간 39년. 이 박부영 목사는 자기는 절대로 교회도 안 나가고 예수도 안 믿고 목사도 안 된다고 열심히 공부해 자기는 의사 되겠다고 그래서 의사가 됐어요. 의사가 돼 돈도 많이 벌고 떵떵거리고 다 잘 살았어요. 그 부모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예수를 안 믿고 근데 39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박보영 목사님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새 사람 되어서 이렇게 훌륭한 목사가 된 거예요. 식사를 하면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 잘 사는데 이 아들이 빚이 있었는데 돈을 너무 많이 번대요. 너무 많이 벌어. 그래가지고 날마다
우리 아들 좀 비즈니스 좀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니 아들 망하게 해달라고 왜 그렇게 기도하세요? 아니 이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들이 목사가 돼야 되는데 저렇게 돈을 잘 벌고 잘 나가니 말이에요. 이게 되겠냐 말이에요. 저거 비즈니스 왕창 망해야 돼요. 왕창 망해가지고 박살이 나야 그때서 정신 차리고 목사가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 아들 비즈니스 망하게 해달라는데 비즈니스가 저렇게 잘 돼가지고 말이에요. 돈을 잘 벌고 떵떵거리고 살아서 이게 고민이라, 이게 고민이라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신앙생활하는 걸 우리 자식들이 보고 있습니다. 교회를 가보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항상 나쁜 말을 하지 않아. 누구 욕을 하지 않고 항상 좋을 말만 하고, 비바람이 불고 폭풍 갇혀도 항상 변함없이 신앙생활해. 우리 엄마도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하는 거 보니까 별의별 일이 다 있는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너무너무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해. 교회를 가보면 이렇게 많은 죄인들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보면 하나님이 계신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낳은 아들, 딸들이 지금은 망나니처럼 신앙생활 안 하고 세상길로 간다 할지라도 항상 변함없이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박보영 목사의 아버지처럼 할아버지처럼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 자녀들이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 아버지를 보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 어머님을 보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런 주숫대를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때로 인생이 힘들고 지치고 낙담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되면 모든 것을 거두리라. 이 추수의 계절에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의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런 아름다운 영적인 추수의 열매가 가득한 그런 멋진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너무도 부끄럽고 초라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허물 많은 죄인들인데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추수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참아주시는 하나님, 이 추수의 계절에 우리가 날마다 무엇을 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한평생 살면서 많은 일을 하는데 세상 일만 하다가 세월 다 보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우리가 낳은 아들, 딸들이 교회 가보면 하나님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아버지, 어머니 보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자자손손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추수의 때에 추수의 열매가 있는 우리 배단에게 모든 성도를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교회 생활의 인생 여정에 아름다운 추수의 열매가 가득한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